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때 지금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때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점령이 거의 다 끝났어요. 굵직한 성읍을 다 무너뜨렸고 또 왕들도 다 죽였고 이제 자잘한 그런 마을에 촌락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마무리 지셨고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는 돌아가야 되겠죠. 요단강 동편으로요.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원했다기보다는 그냥 준 겁니다. 이제 이 둘이 특히나 원했었는데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이 이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머물게 하소서 우리 짐승들이 여기 지내기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냈었습니다. 너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는 다른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거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고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 누구들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지금 낙담케 하는 거다. 그래서 화를 내니까 르우벤과 갓 사람이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먼저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를 했고 모세도 그래라. 그러고 나서 돌아와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다 된 거예요. 너네가 다 모세가 명한 거 다 지켜 행했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도 다 너네가 청종하였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앞서가서 싸웠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 점령시키는데 함께했다. 그 책임을 지켰다. 자 이제 안식을 주셨으니까 돌아가라. 너네에게 준 곳 그 소유지로 너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거는 그에게 사로잡혀 있다, 붙잡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었더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는 길에 근데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단을 쌓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하게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그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바산 기억나시죠? 바산 왕 옥 막 되게 거인이었잖아요. 그 옥이라는 왕 자체가요. 그를 점령했을 때 어쨌든 그 기업을 줬고 또 나머지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이제 기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도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는요. 그래서 반반씩 사는 그런 특이한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많은 것들 이것들을 나누게 하고요. 금은동천 힘이 많은 의복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는 길에 아직 요단강 서편에 있을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자기네들의 살 곳 동편이 아니라 이 서편에다가 이 단을 쌓게 돼요. 근데 굉장히 큰 단이었습니다.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듣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사는 그 서쪽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게 됩니다. 이 실로가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에서요. 여기에서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거기로 다시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 기억나시죠?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죽었고 그리고 셋째, 넷째가 남았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함 여자랑 막 행음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 그 행음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한 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자를 보내게 돼요. 길르앗 땅으로 보내게 되고 또 그 각 지파에서
그 대표하는 자들, 천만인의 두령들이 한 명씩 선택이 되어서 10명이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너네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이러고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 그 비느하스가 했던 일이잖아요. 비느하스가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먼저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일, 바알 부올 때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많이 죽지 않았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았냐?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네가 그 여호와 쫓기를 그쳤느냐? 왜 배역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은 오늘 너네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너네가 만약에 소유지가 만약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곳으로 넘어와라. 요단강 동편에 거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냐? 넘어와라. 같이 살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다른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패역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 좁아도 같이 살자. 거기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넘어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성막이 있을까요? 세라의 아들 아간 사건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굉장히 기억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단을 쌓았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다가 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여기다 쌓았나? 자기네들이 살 그 동편 땅에다 쌓은 것도 아니고 왜 서편 쪽에다가 땅을 쌓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이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한 일이 하나님을 쫓지 않으려고 패역하려고 범죄함이면은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을 이게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면은 그 위에다가 뭐 다른 우상에게 뭐 화목 제물을 드리거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하기를 나중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니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네는 그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았으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분이가 없느니라 하여서 그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을 여호와 쫓기를 그치게 할까 해서 야 우리가 단을 쌓자. 그래서 범죄함을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거를 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금 넘어가지만 거기 넘어가서 살게 되지만 이 니네가 살고 있는 땅 여기다가 우리가 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상관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섬기고 싶다. 그것을 그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그리고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이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단을 너네 쪽에 쌓은 거다 이걸 말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거나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랑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그 회중의 방백들이 이것을 듣고서 굉장히 좋게 여겨요. 야 이게 그렇구나. 범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던 거구나. 이런 좀 유대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거하는 그 땅에 가서 요단강 동편에 가서 싸워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고 칭하였고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이 끝나게 되는데 여호수아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오해를 풀고 끝나게 됩니다만은 사사기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11 형제 지파들에게요. 그래서 그들을
좀 남아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유지시키기 위한 희한한 법들도 만들어져요. 막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막 춤추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가장 열정적으로 그 예배 드리는 여자들을 보쌈물에 가서 결혼을 해도 된다. 너네가 왜 우리 딸을 훔쳐갔냐? 그러면은 아이 그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괜찮다. 그런 법이, 희한한 법이 생기면서 어쨌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어서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